주일에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주는 선한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6년 5월 24일 성령 강림 주일 도시 농온천 선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사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예배자들로 세워주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뜻을 깨달아 응답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거룩함이 악한 모든 것을 쫓아내시며 소멸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통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해 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회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 지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 시간 한미자 권사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했던 것, 욕심, 고집, 교만, 어리석음, 남을 미워하며 시기했던 것,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지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사오니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활이 주 안에서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함을 늘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채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지혜로운 자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알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을 알았다는 사실이 가장 복된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질만 갖고 측량하고 보이는 것에 측량하고 명예를 가지고 측량하고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만 살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귀한 아버지 선거가 앞으로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이렇게 군수 선거에 나가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강진의 모든 심령들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기에 참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아들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듣다가 우리가 정말로 깨우침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기도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며 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부족한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또한 28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이 물음에 주님의 비유에 깊이 묵상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오늘 이 모습을 불만스럽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이후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오늘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물어봅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성전을 정화하는 일, 그리고 오늘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질책을 하였고, 또한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너의 그 권위,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물어 봅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질문에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 그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였는지 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 권위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올가매기 위한 질문을 던졌어요. 의기양양했겠죠. 예수님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라고 답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부터 온 권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위에 27절 말씀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는 질문으로 비유를 시작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큰아들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물어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두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순종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큰아들입니까? 작은아들입니까? 큰아들이죠. 가서 일하라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대답상으로 봤을 때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큰아들은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라고 대답했다가 뉘우치고 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큰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그곳이 보내시는 그 명령은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고 주의 일을 행하는 현장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가서 일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상상력을 좀 더 해봤습니다. 큰아들이 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포도원에 가지 않은 것은 아닌데 포도원에는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포도원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지 못한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비유, 큰아들은 누구를 향한 비유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자 자리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과 오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만 보면 큰아들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더 돋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통하여서 내 배를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출 수 있을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장식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정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노라라고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무서운 비난들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냐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의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자녀들에게 상 좀 닦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상만 닦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먹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라, 깔끔하게 정리를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릇은 그대로인데 그 사이만 이렇게 행주하고 닦고 있으면 그 말을 한 엄마가 그 모습을 인정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늘 어머니의 모습을 봐왔던 자녀들이면 어머니가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 생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대제사장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하신 그 아버지의 그 명령에 그는 오히려 아버지의 뜻과는 상반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둘째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사람들, 세리들과 창녀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죄를 짓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떠나간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도원으로 가라라는 그 아버지의 명령이 그들에게 들려진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통해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그 모습을 지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의도와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 놓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는 뉘우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뉘우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갔다라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한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지 못한 일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그럴 때 우리들은 뉘우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었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뉘우치는 것. 보통 우리들은 뉘우치는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 뉘우치는 것, 잘못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이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칠 때 자녀들은 뉘우칩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머니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뉘우치는 거죠. 뉘우친 다음에 분명히 따라야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는. 근데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뉘우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똑같은 지적을 당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또 지적해요. 내가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뉘우침의 단계에서 너무나도 머무르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뉘우치면 뉘우치고 뉘우치는 데서만 끝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 이 변화를 위해서, 뉘우침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단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야. 너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가 있는 것을 모두 내어놓아. 그러면 너는 죄사함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종교 중세 시대 때 면죄부를 판 일이잖아요. 뉘우치기만 해, 내 죄를 깨닫기만 해, 면죄부를 사면 내 죄는 사해질 거야.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게 교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회개한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는 메타노이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만을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생각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행하였던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그 죄에서만 내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완전히 그곳에서 되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단지 뉘우치고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조심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도록 만든 근원적인 문제를 끊어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말씀이 네가 가진 것을 일부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부를 팔아. 이것은 뭐 이렇게 물질적 가치, 뭐 네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내어줘.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완전한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걸음 담그고 한쪽은 예수님을 담그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완전히 되돌아서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여서 그래 내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뉘우침은 누구나도 합니다. 모든 종교에 뉘우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뉘우침을 떠나 삶의 온전한 변화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에게 물어봅니까?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아버지 명령대로 하였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그 명령에 불순종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내가 그것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싫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는 그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했던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내가 오늘 잘못했으니 다음에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뉘우치는 순간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삶이 뉘우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 변화된 회개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뉘우쳤기 때문에 그 더 이상 뉘우칠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 오늘 본문에서 말한 큰아들은 마음이 강팍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는지 알지 못하였는지 그저 자신의 뜻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말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의의 도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은 철저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나를 말씀 앞에 세워놓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불순종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 0.1%라도 내 의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말씀을 장신구처럼 사용했어요. 나에게 합당한 말씀은 받고 그렇지 않는 말씀은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가 싫어도 둘째 아들처럼 그거 너무 힘들어. 하나님 그거 너무 힘들어요. 나는 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했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금 그 삶을 뉘우치고 그 마음을 뉘우치고 그 생각을 뉘우치고 그 삶의 방식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의 말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나의 의지를, 나의 뜻을 꺾어내어 애쓰는, 힘쓰는 노력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둘째 아들과 같이 실소에서 다시금 뉘우쳐 회개함을 통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뉘우침에서 더 나아가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우리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쓰게 하시고 애를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분매하며 하나님 아버지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뉘우침은 결코 회개가 아님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나의 교만이고 나의 자만이 되어짐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과 내 사이 안에 벽을 쌓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뉘우침과 하나님의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회개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삶에 대해 다시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침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일으켜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적인 것 다 드리니 주 예수 연의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 여호와 이레 축복 감사드립니다. 김현희 집사님 중공 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유현 집사님 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수경, 장보경 청년 봉헌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뉘우침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회개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과 감사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사 형통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역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기도합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 위에 삶 위에 육체 위에 마음 위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시간 마음껏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얽매여져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 위에 또한 육체 위에 영혼 위에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선포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질병들이,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사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예배를 도우며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사 정말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또한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하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탐진교회 장로 권사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남신도회 광주 남연합회 환경보전 캠페인이 5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흥 126 타워에서 진행됩니다. 남신도 회원들께서는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특송 및 주일 점심 식사는 화평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환우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6.3 지방선거가 이제 선거 유세 기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강진원 장로님 늘 새 힘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장로님의 그런 정책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본 투표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이번 사전 투표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삶을 위해 뉘우침에서 회개로 삶의 완전한 변화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구원의 삶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다짐하며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 섬난제당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